얼마 전에 한 디자인 업체의 현수막 디자인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 요청한 대로 디자인을 잘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디자인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는 게 추가로 비용도 들기도 하고 또 작업하는 분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업체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비용이 추가로 좀 들더라도 디자인을 좀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실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평소에 저희 이렇게 대하실 때 부드럽게 잘 대해 주셔서 이번에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그냥 디자인을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가능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방금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르게 사실은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을 마주치게 되면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길에서 담배를 피워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칠까?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불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서 햇님과 바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햇님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시합을 합니다. 먼저 바람이 나서서 강하게 바람을 불지만 바람이 세질수록 나그네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더 꽉 움켜쥡니다. 이렇게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실패하자 햇님이 이번에는 따뜻한 햇빛을 비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그네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게 되고 햇님이 시합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온유라는 것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앞에서 사랑의 속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각각의 표현들을 다 동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의 두 번째 특징으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이 말을 사랑은 온유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온유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온유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정이 많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정도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온유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가 단지 이 정도의 의미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온유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얻어지거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행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 안에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온유를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든 피라는 신학자는 이 온유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베푸는 적극적인 친절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고통과 박해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고 견뎌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온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서부터 외부로 흘러나오게 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는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사실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부딪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당한 그 피해를 어떻게든 갚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하지만 온유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에도 그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얼마든지 겉으로 온유를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대체로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덩치가 크지만 굉장히 약해 보이게 생겼잖아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소위 이제 학교에 일진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일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일진에 의해서 화장실로 이렇게 소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그냥 화장실에서 이렇게 맞았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록 일진들에게 맞았지만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나에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그들에게 친절, 억지 웃음을 베푸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온유를 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온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온유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떠나고 자신에게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도서에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온유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더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금을 몰래 훔치는 도둑이고 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여겨졌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부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들은 돈은 많지만 뭔가 뒤가 구리지 않을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부자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에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당시 이 세리들은 부당한 방식으로 그들의 재산을 모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쯧쯧 돈만 많이 벌면 뭐하나 먼저 인간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멸시를 그들이 받는 것이 합당한 대우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로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리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초청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8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겸손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살인자, 성범죄자, 사기꾼, 마약 중독자들이 한 번에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들을 정말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받고 천한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존중받으며 가장 사랑받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느끼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비난을 당하시고 셀 수 없이 많은 해를 당하셨지만 온유하게 참아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분처럼 취급당하셨고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거절과 무시를 경험하셨습니다. 자신이 구원하실 그 사람들로부터 매번 격렬한 배반과 악행을 당하셨고 자신들을 향해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참아내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술주정뱅이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요, 미치광이요, 귀신 들린 자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온유한 사랑은 이처럼 엄청난 용기와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처럼 온유한 사랑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알고 있는 다윗은 성범죄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살인자였고, 가장 최전방에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 온유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신의 원수였고 극악무도하고 포악한,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해야 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는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의로운 자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대신 그들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다른 누군가보다는, 그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와 기사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 범죄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사람이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예수님께 가서 몹시 근심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혹시 그 사람이 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판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온유를 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그 사람이 저입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보면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분명하게 알수록 우리는 더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도 그처럼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유하심이, 그 온유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적인 자리에서 지목하시고 그에게 망신을 주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를 덮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를 누그러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온유하게 대답하고 또 온유하게 반응할 그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한 그 대답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 대학살로부터 살아 돌아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았던 코리텐 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붐은 대학살로부터 살아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고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고문당했던 갇혔었던 그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한 남자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본 그녀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자신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잔혹한 간수였고 자신의 언니를 처참하게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찾아와서 이 코리텐 붐에게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하고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코리텐 붐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도 몇 번이고 계속 죄를 용서받은 자이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언니가 그곳에서 잔혹하게 목숨을 잃었다. 용서를 구한다고 언니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인 것이 사라진단 말인가? 그는 몇 초간 손을 내민 채로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영원과 같은 시간 동안 나는 내 평생에 가장 힘든 일과 씨름하고 있었다. 해야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용서는 의지의 행위이며 마음의 온도와 상관없이 가능할 수 있다. 예수님 도와주소서.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이 코리텐 붐이 간수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어깨에서 치유의 강이 시작되었다. 그 강물이 내 팔을 타고 내려와 맞잡은 우리의 손에 쏟아져 내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따스한 치유의 강이 내 존재 전체를 감싸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심으로요. 나는 그렇게 울부짖었다. 이토록 강렬한 사랑은 처음 경험해봤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것이 내 사랑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유한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부분부터 이 온유를 연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온유를 연습해야 합니다. 귀찮은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올 때 우리는 온유를 연습해야 합니다. 차를 빼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앞에 주차해 놓은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온유를 연습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에도 우리는 온유를 연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더 큰 온유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온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온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온유의 사랑을 베풀고 또 그 온유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